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조신 주님, 오늘 또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제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온전히 진리만을 당신의 빛 속에서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의사의 더위에 너무 힘들어하는 노약자들과 병자들, 또 가난한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이 더위를 이기고 영육간의 건강을 유지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또 인간의 말과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 인생이 자기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잊어버리면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어째 목적의식과 가치관과 내 의미를 찾아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 인간은 물질 세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질 세계에 빠져버려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가치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내적으로 어떤 의미와 영적인 가치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덕행과 사랑과 이런 행위들은 나타나요. 그것이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이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여러분은, 나나 여러분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 가족 식구들은 과연 인생의 항로에 있어서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생 항로를 가고 있는가, 노저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인생 항로를 찾아가야 마지막 항구, 인생이 끝나는 게 이제 마지막 항구잖아요. 그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인생 항로를 풍파를 만나고 또 인생 항로를 거쳐가기 위해서는 나침반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남극과 북극을 가지고 이도와 지도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러면 나침반이 없는 시대, 옛날 옛적에 대륙을 발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는 머나먼 그 다른 나라에 이렇게 무역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그 풍파를 헤치고 머나먼 다른 나라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극성이 아주 중요해서, 북극성이 지금과 같은 나침반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하늘을 꼼꼼히 관찰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북극성은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준점. 거기를 맞추어서 항해 지도를 보고 따라가서 그 이도하고 경도의 어느 쯤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북반구에서 북쪽 지구에서 북극성을 바라보면 바로 그 위에 있으면 그 북쪽이잖아요. 북극성에 바라볼 때 지평선 높이 위에 있으면 남쪽이잖아요. 이도상의 대략 남쪽을 가르치듯이, 예를 들어 북극성이 지평선 위에 낮게 보이면 내가 남쪽에 점점 낮게 보이면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높게 보이면 북쪽에 가고 바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낮에는 태양의 위치나 그림자, 심지어 바람과 파도의 방향까지를 종합해서 항로를 유지하고 배를 몰았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까지 나침반이 없었고,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가좀 다음에는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좀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침반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이 세상에는 그걸 찾아서 차를 몰고 가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영적인 하느님의 지도에 따라서, 하느님의 나침반이나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내가 인생 항로를 잡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 항로를 잡게 북극성이 반드시 기준점이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점은 뭐인가? 또 신앙인이 아닌 기준점은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참 억만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 소유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느님의 소유가 돼서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과 하느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속에 사는 한 쉽게 세속의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가지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목적으로 살다 보면 재물을 신처럼, 맨머니즘이라고 해요. 맨머니즘. 그러니까 재물을 신처럼 섬겨버리고 하느님은 그 사람들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유에 소유당하지 않고, 하느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 구속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느님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인간이 돼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바로 하느님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북극성과 같고 나침반과 같고 내비게이션과 같은 크리스찬의 항로는 그 기준점, 삶의 기준점, 또 내
크리스찬의 목표의 기준점은 뭔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옷 입듯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리스도로 착각할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가야 되는 거다.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교회라는 성전이 바로 교회 멤버들의 신자 멤버들의 공동체인데 그 기준점은 성전으로 말하자면 초석이에요. 그걸 머릿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도 버려진 머릿돌이 초석이 돼서 그거의 기준점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집이 연결해서 벽돌 한 장 한 장, 기둥 하나 이렇게 그 설계대로 그 기준점을 완성할 때 거룩한 성전이 되듯이 우리 공동체 모두는 우리의 머릿돌, 초석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당신 구원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천지에 하느님에게 도달하는 인생 크리스찬의 항로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떠받들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그 가르침을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끄심이 합작이 될 때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목표 지점의 그 항로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세상에는 부처님도 있고 산신령도 있고 저게 미신들도 많고 또 알라라고 하는 저게도 있고 바로 유일신인 하느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님에게 도달하는 방법은 인간의 나역선 때문에 옛날에 북극성만 보고 항해하듯이 인간이 발전하고 안 하기 때문에 당신께서 직접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가 보이는 인성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약 성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내시고 인간에게 당신을 선포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하느님 자신인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에게 하느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서 그 복음의 기준점이 돼서 그 복음을 실천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더불어 그 인생길을 가 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육화돼서 인카르나시오라고 그래요. 인카르네이션 영어로 인카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인카르라는 까리스거는 이거는 육체예요. 육을 그러니까 당신을 인카르네이션 육 속으로 파고 들어오셨다 그러냐. 인카르 육 안으로 인카르 안으로 들어오셔서 육신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이제 육하신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이제 세상 속으로 인카르나시오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노룩처럼 빛으로서. 뭔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더위 먹어서 모두 못 알아듣는지 접속자도 없고 구독자도 적고 뭐 그러네요. 우리가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한결같은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결이 달라. 어제의 내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결이 다르면 안 돼요. 내일과 오늘의 믿음이 한결같아야 믿음이 우리에게 끊기지 않는 거예요. 어제와 그제와 예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결하고 지금 결은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입어서 은총으로서 내 배틀에 올라서 배를 짜야 결이 하나라도 올이 하루라는 올이 나쁘게 들어가면 그 배필은 망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 또 미카서 6장 7절 8절에 보면 하느님이 바라시는 거는 뭐 번제를 들고 이제 신물이 났단 말이야. 고기를 태워서 냄새를 올리고 그 기름기를 부어서 저기 이런 건 나에게 신물이 나서 더 이상 그런 제사는 보기도 싫다. 그러니까 양을 뭐 1000마리, 소를 10,000마리, 심지어 내 맏아들까지 잡아서 바치오니까 그런 것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 단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공정을 실천하고, 공정이라는 건 정의를 구현시켜라는 거예요. 네 삶으로 또 세상에 정의 구현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신의를 지킨다고 해요.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믿음과 의로움을 살아는 거예요. 또 시속 말로 하면 신뢰와 의리를 지켜요. 신용과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공동번역에는 한결같은 사랑을 해라. 사랑이 부부지간에도 물론 한결같지 않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만이 한결같은 사랑에 비달결 같은 삶에 배를 짤 수, 하루하루 배를 천상의 배를 하느님께 드릴 선물로 우리를 배틀에 올라서 매일 북을 치고 저기를 잡아당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으로 삶의 색깔이 달라지면 안 되죠. 불순물이 실 한 오락에 들어가면 그 배필은 망하고 말듯이 말이죠. 한결같은 사랑은 우리 인간의 나약성으로 지킬 수가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총의 삶아 내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배를 짜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기 위한 그 길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말이죠. 그러니까 길쌈을 옛날 여인네들이 길쌈을 못하면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그 신앙의 길쌈, 영성적인 길쌈을 하지 못하고 한 올 한 올이 올곧게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물이 들어가고
한결같지 않으면 그 시집갈 자격이 없듯이 하느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게 인간은 신부고 하느님은 신랑이에요. 그게 신부가 신랑이 하느님께 바쳐야 할 비단결 같은 내 신앙의 영적 선물을 바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낸 책이 안 갖고 왔는데, 낸 책이 주님 따라 사는 길, 복음 따라 사는 길에서 내가 그 길을 확실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책을 꼭 한번은 읽어 주시기를 바라요. 이 구독을 하신 분이거나 접속을 했을 분은 내 그 강의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 책을 보면 명명백백하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청고를 찍었는데 지금 240건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뭐 돈 벌기 위해서 찍은 거 아니잖아요. 내 자비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한 600, 700이 들어가는 그 책을 발간했는데, 그 여러분에게는 이 우리 영성의 가족들에게는 12,000원에서 이제 송료 있고 또 포장지 있고 그러면요, 그 본전도 안 돼요. 본전을 하려면 한 7,500원이 본전인데, 그러면 그 송료하고 저기 하면 적어도 본전을 빼기 위해서는 어째요? 8,000원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내가 넉넉하면, 여러분 아이 살펴요. 사제가 뭐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래, 넉넉하면 그냥 무료로 이렇게 막 돌리겠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빚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고 응원한다는 마음과 겹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짜장면 값 하나가 얼마인가 몰라. 한 5,000원, 8,000원 안 되네? 그 짜장면 한 값 내가 안 먹는다 셈치고 여러분이 받아서 읽어보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단일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바로 나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성모님을 신으로 공경하잖아요. 그 성모성에서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어 주소서 하기 때문에 신에게는 저희를 위하여 저희가 당신에게 비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리아에게 비나이다는 절대, 이거는 독성죄에 걸려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러면 왜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들 위하여 빌어주소, 누구한테 빌어줘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에 좀 빌어서 당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도록 해 주시오. 그러니까 성모님이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당신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처녀가 아기를 베면 그 돌로 쳐서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걸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늘의 문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기 때문에 응답을 하시게, 그 응답이 아담과 하와로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성모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열린 문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머니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이면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고,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분이기 때문에 신성인 하느님의 어머니도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게 다른 성이라고 달라서 상경 제일 높은 공경을 드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갈 때 어머니에게 가서 옷자락을 잡고 아버지께 좀, 나 이번에 그 책을 사야 하는데 학용품을 사라는데 아버지께 좀 청해서 이것 좀 허락하시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가톨릭 신자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신 개신교 신자들은 예수님이 형제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서상으로 분명히 다른 형제간들이 있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왔을 것이고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 사도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분이 당신의 아들, 그리고 이렇게 넘겨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도 되는 거예요. 사도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에 가까이 위해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통해서 하느님의 신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통로예요. 근데 그 통로에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통로에 내 진한판이 필요해요. 나침판이. 근데 그 나침판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말씀을 따라가야 주님이 가셨던 길로 가서 하느님께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이름에 주님 따라 사는 길, 복음 따라 사는 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당신이 살아있는 북극성이에요. 그 항로가 되시어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우리가 내 영혼을 그 나침판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3대 강령이에요. 헌법이에요. 헌법의 가장 3대 요소. 하느님의 나라가 세상에 온 곳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따라 살며 하느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현시키느냐가 하느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느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느님의 말씀인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느님 나라 가깝고 회개하고 복음을 따라 산다는 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님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이거는 좀 외워두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근데 여기서 짚고 갈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키지. 그리고 내 안에 내면화돼서 나도 모르게 내면한 말씀은 능력과 힘이 나를 인도해야죠. 역사해 줘야.
근데 하느님 말씀은 다행히 그냥 문자로 된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느님의 감도로 이루어져서 그 말을 내가 듣고 그 말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을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나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우리가 알고 실천하면 얼마나 좋으련마.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전지교 신자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알아야 살아가는 거요.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살아간다는 거요. 우리가 안 만큼 사랑해요. 아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그러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와 가서 함께 살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지키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지킨 사람을. 그리고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성부, 성자, 성령께 가서 우리 안에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겠어요. 이 말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으면 실천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거는 인간이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성 아우구스틴 성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신 거는 사람이 말씀 자체가 되어버리는, 살아서 걸어가는 말씀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도록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은 책에도 없고 다른 신부님들이 잘 말하지 않으니까 조심스럽게 하지만은 내가 깨달은 바요. 요한 1서 2장 5절 6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말을 지킨다는 조건이요. 그 사람 안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것이, 그분 안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안에 우리 안에 머물러 살고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살고 내 인생 항로를 그분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덥기도 하고 나도 힘드네요. 그래서 거듭 이야기합니다. 제가 돈 벌기 위해서 책을 낸 게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보다 그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는 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사제 강복은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강복이에요. 구약에 보면 레위 사제들에게 하느님의 복을 빌어주는
강복을 권한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에게 복을 내리는 적의 사명을 맡겼거든. 사제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복을 빌어주고 복을 내려주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사제적 직무로 강복을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이 여러 개 꼭 필요한 축복이 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더위에 비법이 하나 있어요. 더위야 추위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더위가 좀 없어져요. 다니엘서 3장에 나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도 안 뜨거워서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겠어.